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인데 그 8절부터 28절까지 전체적인 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이제 광야에 40년을 돌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그 땅을 바라보고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 유언이 뭐예요? 인생을 쭉 살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길 때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다가도 청종하지 않다가도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그 유언만큼은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애를 쓰죠. 왜? 이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동안,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계속 그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어. 모세는 혈기를 한번 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모압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적과 흐르는 그 땅. 그 마지막 설교, 요한의 설교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복과 저주 이게 딱 나와. 내 앞에 여기 보니까 26절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자, 우리 성도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하나님이 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 자, 그거를 누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길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길을 선택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미리 다 알려주세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에 네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미리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네가 복의 길을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리고 그 길은 이렇게 달라라고 그 결과까지도 다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 네가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신명기에 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수 없어서 제가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왔어요. 자, 첫째 복은 복 받는 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 8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요.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를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5가지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이 말씀에 기록된 거, 나의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5가지 복을 내가 약속하겠다. 첫째, 강성한 복을 주겠다. 강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우리가 약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성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정말 축복의 땅, 이 땅에서 많은 땅들이 있지만
축복의 땅, 그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똑같이 어려운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말도 못하게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도 잘 된단 말이죠. 그 손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강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축복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약속하냐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자, 병들어서 오래 살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는 건강해서 평안한 가운데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지, 병든 가운데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의 복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줄 것이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너무 가물어도 농사가 안 되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농사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돼. 바람과 좋은 햇빛과 그리고 비,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막 물을 심었을 때 적당한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이제 이른 비가 한참 햇빛을 보고 자라가 나서 마지막에 또 할 때 또 중간중간 또 비가 한 번씩 내려야 되고, 모든 그 식물이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꽃을 가꾸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3년째 다니까 그 꽃들이 얼마나 올해는 예쁘게 피었는지 아주 볼 때마다 신기하고 대견스러워. 씨를 뿌려도 그게 자라고 이제 옮겨다 심었는데 그게 이제 3년이 되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물어도 꽃이 잘 안 피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그 식물이 물러버려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다.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들에서 나게 해서 그 가축들이 그 들에서 나는 풀을 먹으면서 그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가축이 번성한다는 것은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이 요약하면 그거예요. 다섯 가지. 첫 번째, 강성한 복. 두 번째, 축복의 땅을 얻는 복. 세 번째, 장수의 복. 네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골고루 내려서 식물이 풍성한 그런 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축이 들에서 나는 그 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복을 누리려면 뭐를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다섯 가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딱 덮어놨다가 주일날 한 번,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겠어요? 절대 새겨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날마다 성경책을 펴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이 다섯 가지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내가 다 줄 거야.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도 않아.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서 복은 달라고 기도해. 말이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정말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병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결단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읽다가 치료가 돼버렸다고. 병원에서 한 거는 그냥 안정제 놔준 것밖에 없고 리니엘 놔준 것밖에 없고 병원에서도 손을 지금 뗀 상태였는데 뭐였어요?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읽는 와중에 그 병은 다 완치가 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껴두고 이 말씀을 덮어놓고 내 힘으로 방법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더 일이 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할수록 일은 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5가지를 명령할 것이다. 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5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시작.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두라는 거예요.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뜻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그 우리 마음에 두든지 말든지 하죠. 읽지도 않고 어떻게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두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자, 두 번째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우리 손목에 이렇게 제가 팔찌를 찼는데 손목에 매어서 늘 차고 늘 말씀을 들고 다니라는 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팔찌 차듯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라. 아주 손목은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죠? 항상 나랑 같이 다니잖아요. 말씀을 잘 붙들고 살으라는 얘기죠. 세 번째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우리 미간 여기다가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아. 말씀을 표대 삼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죠. 내 재산을 도둑질해 갔다거나 막 나에게 욕을 한다거나 나에게 저주를 한다거나 막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거나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면 내 현실과 말씀이 부딪혀. 그때 중심, 표를 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내 원수가 나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내 생명을 지금 해롭게 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가 그 내 재산을 뺏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육신의 질병까지 없어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왜?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는 미움이 가는데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힘들잖아요. 그때 표를 삼는 게 뭐예요? 중심을 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다스리사 그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남겨준다? 자, 옛날에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죠. 1세대 부모들이 막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줘. 자녀들은 거저 그 돈을 얻어요. 그러니까 돈의 귀함을 몰라. 그래서 2세, 3세 때 가면 대부분 그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왜? 부모는 안 먹고 안 입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알아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자녀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의 귀함을 모르니까 돈을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흥청망청 쓰다가 그 물질이 다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1대 부모들은 자기가 땅을 일구고 피를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그 물질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2대, 3대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줄 거는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가르쳐주면 그들이 그 말씀을 표대 삼아 물질을 아끼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왜? 말씀이 그게 다 나오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가르쳐라. 자녀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돼요. 5번째,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집 안팎에 기록해. 말씀을 막 사방 팔방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막 붙여 가는 데마다 말씀이 보이도록. 저 집 식탁에도 보면 말씀을 딱 이렇게 제가 붙여놨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마다 싫든 좋든 그 말씀을 봐야 돼. 밥 먹으면 그게 식탁 앞에 내가 딱 붙여놨거든. 식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는 말씀이 눈에서 보이게 하고 귀에서 들리게 하고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복을 받는 길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안 해. 우리는 그것을. 너희들이 이 5가지를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우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이 5가지를 너희가 하면, 이것만 하면 큰 복을 주시는 그 복이 나옵니다. 어디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 복이 나옵니다. 자, 4가지 복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너와 너희 자녀들이 장구하리라. 너와 내 자녀들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래오래 산다는 것.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건강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이 말이죠. 뭘 하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와 너희 자녀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2번째, 강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주변에 나라들이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3번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발바닥으로 걸어서 땅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4번째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해서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감히 저를 건드리지, 감히 우리 권지성 전도사를 건드리지 못하고, 감히 우리 김창 형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감히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내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여러가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밟는 땅을 다 여러분이 것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어져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거 봐, 이것만 해라. 너희들은 쉽잖아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내가 다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왕의 인생을 사는데 다 빼앗기고 살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복들을 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우리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 행해라.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다 줄 거야. 강성한 복을 줄 것이고 좋은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창수하게 될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축이 풍요하게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당할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밥 한 끼 굶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손에서 놓는 일은 없으리라.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세요? 건강하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세요? 돈 벌어서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으세요. 내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에 정말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면 말씀에 매여 살면 우리가 원하지 않던 복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